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무엘하 17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이기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내가 많이 조명을 골라 뽑게 해주세요. 일어나 오늘 밤에 다윗을 뒤쫓아 가려고요. 내가 그에게로 가면 그는 지쳐서 두 손에 맥이 풀려 있겠지요. 내가 그를 겁치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다윗 임금만 쳐 죽일 거예요. 내가 온 백성을 임금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모든 사람이 임금님께서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돌아갔던 것처럼요. 온 백성은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보니 그 말이 맞는 말이었다. 이스라엘 원로들 모두가 보기에도 그랬다. 압살롬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주시오. 그 사람은 또 무슨 말을 할지 들어봅시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했소. 그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하겠소? 아니라면 그대가 말씀해 보시오.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이번에 해드린 조언은 좋지 않습니다. 후세가 이어서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와 그가 거느린 사람들을 임금님은 잘 아십니다. 그들은 전쟁에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들에 사는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성이 나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님의 아버지는 전쟁 전문가입니다. 백성과 함께 밤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저기 지금 그는 어느 동굴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엔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병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처음에 쓰러지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듣고서 말할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병사들이 패배를 맛보았다 하고요. 아무리 사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힘센 사람이라도 틀림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으니까요. 임금님의 아버지가 용서한 사실을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도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한테로 반드시 모이게 하십시오. 단부터 부엘세바까지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말이요. 그러고서 임금님께서 몸소 앞장서서 싸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있는 그 어느 곳으로든 갈 것입니다. 이슬이 땅에 내리듯 우리가 그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느 도시로 숨어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로 밧줄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도시를 마른 시내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마침내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쓸모없게 만들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불행이 닥치게 하신 것이었다. 후세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알리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했다. 이렇게 저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원로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나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서둘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드리세요. 오늘 밤에 광야 나르토에서 묵지 마세요. 꼭 건너가셔야 합니다. 임금님과 임금님께서 거느린 온 백성이 잡혀 죽지 않도록요. 한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엔로겔에 머물러 있었다. 여자 종이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면 그들이 다윗 임금에게 가서 알려주는 것이었다. 도시로 들어가다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어느 젊은이가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가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 집 뜰에 우물이 있어서 그들이 거기로 내려갔다. 한 여자가 덮개를 가져다가 그 우물 위에 덮고 그 위에 곡식을 깔았다. 이렇게 한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압살롬의 신하들이 그 여자가 있는 집으로 와서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저수지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뒤졌지만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임금에게 가서 알렸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일어나어서 물을 건너가십시오. 아히도벨이 임금님 쪽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다윗은 같이 있던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르단강을 건넜다. 아침이 밝아오기까지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 조언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나귀 위에 안장을 얹고 떠났다. 자기 집으로 자기가 살던 도시로 갔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뒷일을 맡기고 목을 메어 죽었다.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무덤에서 장례를 치렀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압살롬은 요르단강을 건넜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와 함께했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에게 군대를 거느리게 했다. 아마사는 이름이 이드라인 이스라엘 남자의 아들이었다. 이드라가 아내로 맞은 아비가일 고 나스의 딸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자매였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 일어난 일이다. 나스의 아들 소비가 아몬 사람들이 라빠에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암멜의 아들 마길이 로드발에서 왔다. 또한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골림에서 왔다. 그들이 눕자리와 대야와 진흙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누에 콩과 붉은 콩과 볶은 곡식을 가져왔다. 그들은 꿀과 요구르트와 양고기와 암소 치즈도 가져와서 다윗과 그가 거느린 백성이 먹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를 거야. 사무엘하 18장 압살롬이 죽다. 다윗은 자신과 같이 있는 병사들의 수를 조사했다. 그들을 다스리도록 1000명대장과 100명대장을 세웠다. 다윗이 병사들을 내보냈다.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맡기고 3분의 1은 아비새의 손에 맡겼다. 아비새는 수랴의 아들이자 요압의 형제였다.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에 맡겼다. 임금이 병사들에게 말했다. 나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이요. 병사들이 말했다. 임금님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달아나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반이 죽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 10,000명과 맞먹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이제 임금님은 도시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보기에 좋을 대로 하겠소. 그러고서 임금이 문 곁에 서자 병사들이 100명씩 1000명씩 모두 빠져나갔다. 임금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다. 나를 봐서 그 젊은이 압살롬을 좀 부드럽게 다루어 주시오. 임금이 압살롬의 일을 두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병사들 모두가 들었다. 병사들이 들판으로 나가 이스라엘과 맞섰다. 전투는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거기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무너졌다. 그날 거기서 많이 죽었다. 죽은 이가 2만 명이나 되었다. 거기서 전투가 그 지역 전체에 펼쳐졌다. 그날 칼에 맞아 죽은 병사들보다 숲에서 죽은 병사들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노새가 커다란 참나무의 무성한 가지 아래로 들어갔다. 그런 머리가 참나무에 걸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었다. 아래에 있던 노새는 지나가 버렸다. 어떤 사람이 보고서 요압에게 알렸다. 저기 압살롬이 참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은 자기한테 알려준 사람에게 말했다. 이것 봐라. 내가 보았다고. 그럼 왜 거기서 그를 쳐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것이냐. 그랬다면 내가 너한테 은 10조각과 허리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나는 내 손바닥으로 은 1000조각을 달아보게 된다 하더라도 왕자님한테 내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도록 임금님께서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셨으니까요. 누구든 그 젊은이 압살롬을 지켜주시오 하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의 목숨을 해쳐서 충성스럽지 못한 짓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임금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님도 저와 거리를 두려 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이렇게 너 때문에 기다릴 새가 없다. 그러고는 요압은 3개의 창을 손에 잡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가 아직 살아서 참나무 가운데 매달려 있을 때였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젊은이 10명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요압이 뿔나팔을 불었다.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가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병사들에게 그만하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압살롬을 들어다 숲에 있는 커다란 구덩이에 던졌다. 그러고서 그 위에다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돌기둥을 가져다 자기를 위해 세웠다. 그것은 임금의 골짜기에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한테는 나 이름을 생각나게 해줄 아들이 없구나. 그는 그 돌기둥에 자기 이름을 붙였다.
그것이 오늘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불린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되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내가 달려가 임금님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권리를 찾아 주셨다고요. 임금님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고요.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그대가 소식꾼이 되지 말고 다른 날 소식을 알리게. 오늘은 소식을 알리지 말게나 왕자님이 죽었으니까.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했다. 가서 임금님께 알려드려라. 자네가 본 것을.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에게 엎드려 절하고 나서 달려갔다.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저 또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대가 달려가려고 하는가 이 사람아. 소식을 전해도 그대한테 돌아올 건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달려가 보게.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들판길로 달려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망대지기가 성문 지붕 쪽으로 성벽 쪽으로 갔다. 눈을 돌려보았는데 저기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망대지기가 소리쳐 임금에게 알렸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혼자 온다면 좋은 소식을 입에 담고 있을 거야.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망대지기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망대지기가 성문지기에게 소리쳐 말했다. 저기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이 사람 또한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나 보군. 망대지기가 말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사람이 달리는 모습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모습 같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야. 아히마아스가 소리치며 임금에게 말했다. 안녕하셨습니까? 그러고는 임금에게 절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은 그분은 저희 주인이신 임금님을 해치려고 손을 들어올린 사람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임금이 물었다. 잘 있는 것이요. 그 젊은이 압살롬은? 아히마아스가 대답했다. 제가 보기에 무척 시끌벅적했는데 요압 장군이 임금님의 신하인 다른 사람과 임금님의 신하인 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인지. 임금이 말했다. 비켜서 여기 서 있으시오. 그는 비켜서 섰다. 그런데 저기 에티오피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인이신 임금님. 여호와께서 오늘 임금님의 권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임금님한테 맞서 일어난 모든 사람의 손에서 임금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잘 있는 것이요. 그 젊은이 압살롬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다. 저희 주인이신 임금님의 원수들은 그 젊은이처럼 되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맞서 일어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도요. 임금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성문 위층 방으로 올라가 울었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